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시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물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순간적으로 고민했는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그 지식을 얻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게 듣는 거죠. 어떤 광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또 활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의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못된 걸 듣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배우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의 세계를 보면 신학교 안에도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혀 엉뚱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영향을 받느냐가,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달받느냐, 그 전달의 내용도 그렇고 듣는 문제, 전달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걸 사실은 전달받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장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귐이, 개인적인 사귐이, 1대1 사귐이 부족한 분들, 아예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가 비롯되고 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식, 즉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형식적인 사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사람을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about 그에 관해서 아는 지식하고 내가 그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사귐 속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분을 직접적으로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정말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큰 장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벽을 뚫지 못하는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앉아있는 분도 많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가 있으면 뭔가 그 기대를 충족하는 뭔가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모르는 게 투성인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그렇죠? 그 A.W. 토저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거든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는 아니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시다. 오늘 본문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조명도 빛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게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빛에 관해서 어떤 관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재적으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본성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뉴스를,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5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메시지가 이것이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출처가 그에게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한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저에게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근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내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결국 남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요한의 가슴을 강렬하게 심어 놔서 그 요한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도 제 설교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좀 민감하게 제 설교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마다
절대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는 분은 그 메시지를 매주 듣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메시지를,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결국 요한의 가슴속에 딱 정확하게 남은 강렬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빛밖에 없는가? 왜 빛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렇게 궁금하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다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빛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게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단편적으로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리기를 시작하면 계속 달리다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66권째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뒤로 갈수록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에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빛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보면 우주 만물이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다는 건 무질서했다는 거죠. 공허하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기쁨이 있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어두웠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무질서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아주 불완전한 형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되는 빛을 창조한 다음에 이 빛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해를 만들고, 태양이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 그리고 둘째, 밤을 주관하는 뭐예요? 달과 별을 만들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무슨 과목이죠? 생물에서 배우나요? 어디서 여러 과목에서 배우는 형태의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밤을 주관하는 것, 낮을 주관하는 것을, 광명들을 이 빛에서 떼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만물 가운데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된 빛인 만물을 비추는 빛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빛이 왜 필요했을까 궁금하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의 빛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9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뭔가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세상에 왔대요. 뭔가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빛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빛의 그 점진적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참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성경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시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서
또 빛을 얘기해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봤더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은 마귀를 얘기하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우리가 전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가 돼요. 어떻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조명해 주니까 내 마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의 빛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빛을 소개하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성경에서 빛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 요한일서에서 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의 빛과 조금 다른 양상의 빛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빛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져요. 왜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 많은 진리 가운데 이 빛을 강조하고 있을까? 도대체 요한은 어떤 빛을 염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일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장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love.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빛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염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빛은 창조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이구나. 사랑의 빛이구나. 이거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단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까지 깨달은 사람들,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빛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거기에는 요한 1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바로 빛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했을까? 그 빛의 어떤 속성하고 빛의 어떤 성격하고 상당히 사랑이라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 빛이라는 것과 사랑을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스함. 여러분, 빛은 따스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의 빛은 사랑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냉랭했던 내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의 따스함을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사귐을 가지면 따스한 거예요. 그 펠로우십이 따스한 거예요. 서로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따스한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따스한 사랑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그냥 쌤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약해지면 모두가 다 약해지고 하나가 강해지면 모두가 강해지는 한 덩어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빛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서로를 깊이 수용하고 감싸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따스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천국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따스한 사귐의 장에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랑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소그룹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따스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받는 것처럼 먼저 그분에게서 그 따스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차디찬 이 죄성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비로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따스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가 따스하지 않고 차디찬 모습으로 서로가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빛 안에서 이런 따스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따스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스한 주님을, 그 빛을, 사랑의 빛을 깊이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완전한 빛이죠. 빛이면 빛이지 완전한 빛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빛 속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나요? 빛은 빛 그대로 모든 어둠이 제거된 완전한 빛인 거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그런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내 속에 어둠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의 차이죠. 천국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이 없거든요. 어둠이 없거든요. 천국은 항상 빛인 거예요. 항상 낮인 거예요. 왜? 빛 자체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죄라도 더럽혀져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완전히 참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만이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돌아오게 하는 일,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뭐냐면 노출시키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이 드러나야 됩니다. 병이 드러나야 그 병이 뭔지를 알고 그걸 고치죠. 마찬가지로 어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이 드러나야 그걸 물리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은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번엔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와요.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잘한 일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나도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거에서
주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담대함이 있느냐, 이걸 드러내도 난 뭐 떳떳하다 그러면 빛으로 오는 걸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비유를 잘못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빛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드러나죠. 드러나야 그걸 없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가 그거를 동조하고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은밀히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둠의 일들은 다 은밀한 거예요. 사람들의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은 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는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책망이라는 걸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참 피곤해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해요. 왜? 자꾸 속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의식이 살아나고 책망이 자꾸 느껴지고 그런 건 뭐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거 드러날 때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고쳐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서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꼬매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잘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해요. 해부해 가지고 그 잘못된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싸매고 그걸 꿰매고 그거를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거룩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소개돼요. 첫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도망가는지 아시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거기는 아주 척박한 곳이고 거기는 너무나 험난한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런 지금 인생 속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광야에서 가슴을 끌어안으면서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다시 재기해 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인생을 포기한 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죄의식, 그 잘못됨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션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는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는데 요한이 있었죠. 또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감옥섬입니다. 감옥섬. 근데 그 감옥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절되고 단절된 곳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라는 것도 있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요한은 철저하게 고립된, 오로지 나밖에 없는 곳에서, 그 단절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66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 고립된 곳에서 그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두절되고 단절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에는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두 사람을 소개하는 그 중심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한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강성함을 강성하여 짐으로 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하여 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했어요? 어떻게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앞에 걸 떼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빼버리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하여 짐에. 이런 인생들이 많죠.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병에 걸리게 해서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결국은 그를 데려가시죠. 여러분, 그런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봤겠습니까? 저 우시아 왕처럼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리면서 높이 들린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온몸 전체가 쇳덩어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룩한 대화가 시작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앞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라고 조용히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예언자적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예언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무가치를 알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귐 속에 들어가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면 자기 만족이 깨져요. 내 속에 자기 만족이라는 이 교만 덩어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놀라운 미션을, 비전을 보게 되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사야도 모세도 또 요한도 그랬지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8절 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존 원리라는 것이 차별됨이라고 봅니다. 차별됨, 다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뭔가 달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그런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에도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이 세상의 어두움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떠보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다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빛이 계속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름 아니겠어요? 기름. 등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다니엘서 강해가 끝났거든요. 다니엘서 다음이 호세아입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아주 중요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오해 정도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 잘 붙어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푸는 열쇠로 세 가지 정신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통독신이에요.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통독신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느냐? 이유는 독립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꾸 우리가 주변을 기웃거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독립정신이 부족한 이유는 또 뭐냐? 신앙정신, 저 높은 가치관인 신앙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함석헌 선생이.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가지 가난이 있대요. 100가지 가난.
가난도 되게 많아요. 100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가난이 뭐냐? 그게 종교의 가난이래요. 저는 그 메시지가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때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때 그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만 해도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해가지고 뭘 잡기 시작하냐면 신앙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은 4사람 중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나왔어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교회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앙정신이 있었다고요. 그 신앙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열광 속에 중심에 딱 서는 순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사람들이 신앙정신이 빠져나갔어요. 없어졌어요. 교회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김중건 목사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새벽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가 되는 지상 최초의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가 요즘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 지구상의 최초의 민족이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 이렇게 강해진 것이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망각했을 때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정신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회개가 터져나오고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내버리고 미래를 잉태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의 빛, 따스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간직하시고 정말 따스하고 깨끗한 복된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가치를 깨닫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